자, 우리 요한일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잘났기 때문에?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 뭔가를 잘하고 내놓을 만한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지난 시간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읽은 게 있는데, 자, 어떤 여학생이 친구들과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니까 친구들이 제안을 합니다. 얘들아, 오늘 그냥 이 놀러 모인 김에 땡기자. 그래서 아예 밤새도록 좀 놀고 그러면 좋겠다 라고 이제 친구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학생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 좀 들어가야겠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왜? 엄마가 무서워? 왜? 아빠가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 엄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뭔가 꼭 의무감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형제를 향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과는 다르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소극적인 측면이라면 그저 마귀의 자녀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적극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행하는 동기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이 명령대로 살지 못하면 복을 못 받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 듣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를 벌 줄까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저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런 사랑 실천, 특히 이웃사랑의 실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 여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7가지 질문과 답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오늘 요한 3서
요한 1서 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뭘 강조하시는지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내용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세상은 우리를 뭐 한다고요? 핍박도 하고 또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가 세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을 해도 그것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속상해 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번,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14절로 15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사실 무엇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표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그런 방법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을 보시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뭐하라고 그래요?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형제 사랑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
이거 다 뭐 읽을 수는 없고요. 19절서부터 22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23절에 가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고, 자,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24절에 가보니까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의 질문과 답을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 본문 속에서 이 사랑, 특히나 형제 사랑의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이 질문과 답을 만들어서 소개를 했고, 자, 오늘 요한일서 3장에서 강조하시는 사랑에 대한 3가지를, 이걸 7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종합하면서 3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는 형제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 사랑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질문과 답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드렸는데 답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자, 그런 거죠. 믿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필연적 이유는 바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요. 이거는 하면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는 뭐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 이 왼수 같은 사람, 그래서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부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사랑의 실천, 형제 사랑의 실천은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목숨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극히 당연하거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이웃들이 되겠죠. 그들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그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성도들을 미워하는 마음도 갖습니다. 핍박도 합니다. 잘못을 안 했는데도요, 핍박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또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은요,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조건이 없었어요. 값없이 거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빚을 진 사람들이다. 빚을 졌다는 거예요.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졌어요. 하나님에게 사랑의 빚을 졌어요. 빚진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갚아야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집을 사실 때 사실 돈이 막 뭐 몇 억씩 있어서 그냥 현찰 딱 주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집을 뭐 장만할 때 아니면 전세 자금을 이렇게 마련할 때 보면 요즘 뭐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뭐 이거 지을 때도 그랬고 지금 수양관 지을 때도 그렇고 우리는 뭐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내가 은행에 빚을 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 갚아야죠. 원금도 잘 갚고 이자도 잘 갚고 이래야 문제가 안 생기지. 만약에 내가 아파트 사면서 빚을 졌는데 이자 안 내봐요. 3개월만 지나면 이제 압류 들어옵니다. 경매 들어가 버려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빚진 자들로서 예를 들어 은행에 빚을 져도 우리는 이자도 내야 되고 원금도 갚아야 되는데 아니 이건 은행에 빚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빚진 것은 잠시 빌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이 빚은요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으니 우리는 형제 사랑에 힘쓰는 빛을 갚는데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요한 1서 3장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실제적인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는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로만 아이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혼나겠네 이거. 자,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예를 들어서 궁핍한 이웃이 있어요. 내 이웃 형제가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게 좀 물질이 있어. 그러면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라. 할렐루야.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물이 내게 좀 있고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내가 조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막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도와줘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쓸 데가 많어. 이것도 써야 되고 저기도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말지 뭐 이러면 이게 사랑에 처음에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가 결국은 마음을 닫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저는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물질 숭배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만약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7장에 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졌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지금 쓸 데가 많고 나도 지금 부족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만약에 그냥 끝내버린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은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적인 행동이 동반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을 실천했을 때,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 이거는 강령이다라고 말해요. 강령. 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명령이다.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그래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 더불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이웃을, 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자기 몸과 같이 돌보고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놨을 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주시는 명령이며 성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것을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께서 얘야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얘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안 지켜. 그런 자녀가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뭔가 얘기를 하는데 잘 듣는 자녀가 있고 잘 듣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더 예쁘죠? 그렇죠. 누구에게도 용돈을 더 많이 주고 싶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또 이거 얘기하면 큰일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4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고요. 자, 19절 22절 말씀을 가볼까요? 19절 22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에 정말 부모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잘 따라주고 그러면요 그냥 다 주고 싶고 너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특히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계명, 이 강령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기뻐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부모인 내가 자녀들한테 얘들아 이거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들이 되자, 큐티를 잘하자, 뭐 하여튼 잔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잘하면요 용돈도 더 주고 싶고, 아들아 딸아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정도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친숙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받나니,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를 들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잘하시는 거야. 또 예를 들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냥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막 소리를 질러가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뭐 교회 오셔서나 아니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무시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거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형제사랑, 이웃사랑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나타나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이웃사랑, 형제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우리가 왜 형제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값없이 거저 아가페적인 사랑,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것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내가 뭐 잘나고 뭐 했기, 그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놀라우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받은 우리는 빚진 자로서 빚을 갚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형제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자. 그저 마음으로만, 말로만,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제적인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그래서 예를 들어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 사 먹어, 빨리 먹어,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뭐 하라고요? 사서 먹여드리라고, 실제로 그러라고요. 추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막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추워하는 사람, 한겨울에 막 추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으세요. 말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가스비가 없으면 가스비를 준다든지, 보일러 뭐 기름을 채워준다든지, 아니면 옷을 사주든지, 말로만, 마음으로만 갖지 말고 실제 뭔가 행함이 동반됨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그렇게 이웃사랑, 형제사랑을 실천하면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강령을 우리가 실천하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숙해지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또 잘해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원리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뿐만이 아니라 형제사랑, 이웃사랑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